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답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소산이라는 것은 백합화를 말하는 것이고 소산이란 말 그대로의 원뜻의 발음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소산이라는 건 백합화고 님이라는 건 복수의 백합화들이 되는 거죠. 소산님은. 그리고 에두셋 맞춘 노래, 에두시라는 건 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산님 에두시라는 것은 백합화들의 튠에 맞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아름다운 선율에 따라서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라는 뜻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장자 루벤이 범죄함으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이루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부를 때 요셉을 인도하시는 할 때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과 대비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고난 가운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지성소에서 천국에서 영접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주님의 형상 가운데 그룹을 발견했는데 케룹이죠. 이 그룹이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영적인 실체고
그것이 주님의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법궤를 넣어놓은 그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다가 이 그룹을 조각해 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지성소에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다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의 자식들이죠. 베냐민은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에게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다 라헬의 한 핏줄이기 때문에 같은 가까운 자식들로서 12지파가 행진할 때도 이 세 지파가 같이 묶여서 다니고 같은 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유숙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했느냐라는 데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의 땅에 옆에 있고 또 유다와 함께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한 부분을 이루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는데 다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했던 것이지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이 유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다 같이 라헬의 자손, 요셉의 자손, 이런 이스라엘의 지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의 원뜻은 주님이 가까이 오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구원이고 하나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뜻 안에는 구원과 은혜의 뜻도 들어있고, 그리고 심판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만군이라는 것이 차바라고 하는 말인데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가 정확히 무슨 군대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군대로 보기도 하고, 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군대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만군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주님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의 다정하게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고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시는 그 주님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동시에 포도나무는 영적인 그런 실체를,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것이 포도나무였고, 또 포도나무의 그 포도주, 그것을 또 주님의 보혈로, 또 생명의 어떤 본질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포도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동시에 그 결실이,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가꾸셨다는 겁니다. 9절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포도나무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거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벌레도 잘 먹고 물 주기도, 지금같이 이렇게 물을, 호수를 줘서 연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절에 이 포도나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가지도 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정성스럽게 가꿔서 포도의 열매가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 이 땅과 저쪽의 언덕과 한 터울의 차이인데도 맛이 다르다고 그러죠. 포도나무를 영적인 어떤 깊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뜻으로 이 포도나무를 썼는데, 문제는 이것이 주님의 가꾸심으로 뿌리를 내려서 11절에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들짐승들이 먹고 멧돼지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정성스레 가꾸시고 주님이 징계하고 밟으셨는가 라는 것이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의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계시로 깊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계실까 하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하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 이제 개학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 학교 간다고 이렇게 준비를 자기 전에 하는 거죠. 미리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밤에 10시가 넘어서 이걸 달라, 무슨 이런 페이퍼를 달라, 저런 노트를 달라, 하이라이트를 달라 그러고 막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부모가 다 챙겨줄 때가 있었죠. 처음에 학교 갈 때 가방도 사고 그걸 다 챙겨줄 때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아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준비했다는 게 굉장히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하나 빼먹으면 야단을 맞아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삶과 능력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에 영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자라나서 그 삶을 다스리는 권세가 커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칙이 거기서 벗어나면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는 거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의 임재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소멸하면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진공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세상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영적인 실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잡은 권세가 그 삶의 무너진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삶에 재앙이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런 공중잡은 영을 불러들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삶의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좋은 시절을 지나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당연한 거죠. 애들이 건강한 것,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본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 내릴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는 거죠.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넘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무너지는 게 다 무너진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고 뒤에 영적인 교회를, 영적인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보이는 것이 이 포도나무 밭에 멧돼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거죠. 멧돼지들이 그 곱게 키운 포도나무를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이 비통함, 이 가슴 아픔, 주님이 이렇게 정성스레 가꾼 이 밭을 들짐승들이 먹고 멧돼지를 짓밟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좀 능력으로 구해 주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구할 것이 은혜와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간 거죠. 주님이 젖먹이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삶이 보호되지 않는 가장 신학의 본질이면서도 문제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런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35년 했는데 교회가 35년이 됐는데 그런데 다시 바닥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능력과 은혜로 이제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또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능력이, 신앙은 능력이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더 큰 도전을 직면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의 도전을 많이 주세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는 그것은 늘 이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다 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벽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도 있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지켜야 하나 보다 라는 도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건 내가 해왔는데 이건 내 비즈니스인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와서 잘 됐는데 그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루는 그 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아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길을 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비즈니스는 이만한 건데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그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의 때이며 고난의 때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로 다시 나가는 거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과 심령이 소생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의 환경이 모두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접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주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비즈니스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달프고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 해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명의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눌러놓은, 세상이 줄을 거놓은 그런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분깃이 되며 주님이 주신 기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 안에 큰 축복으로 주님 가운데 흥황하는 포도나무가 결실하는 그런 시절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포도나무의 그 결실입니다. 주님, 들판에서 썩어지거나 들짐승이 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받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의 삶 가운데 주인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삶 가운데 형통의 길과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살아서 보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짝을 이루며 그 안에 다시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때이오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그 길 가운데에서 어느 때인가 자신의 재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흥황함을, 우리에게 복된 삶의 비밀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